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그 역사적인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영생이 주어지는 건가요? 이상하죠? 아닐 것 같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지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서 쓰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 동침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동침했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이것도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경험적으로 마치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듯이, 리브가가 이삭과 동침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일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같은 성경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네, 하나님은 여기 빛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대체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빛은 죄가 없는 거니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둠이 없어야 돼요. 온전히 죄짓지 않는,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느냐? 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거룩해지는 계명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때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두움이 빛에 드러나면은 죽습니다. 깜깜하다가도 불을 켜면은 빛은 그냥 사라져요. 빛은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고 소멸되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가 있는 인간들을 영접하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죄가 있는 인간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들을 내 곁으로 나와 함께 거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그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래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래 문제가 생겼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게 해야 되겠구나. 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구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이 인간들이 죄짓 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고 이들을 내 자녀로 만들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구상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를 지면은 사망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망 이것을 대속하려면 생명을 줘야 돼요. 근데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 피에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줘야만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돈으로 보상이 안 돼요. 돈으로는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죄는 보상이 안 돼요.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피 없이는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당신의 아들도 주셨는데 물질이라든지 다른 축복은 그건 하찮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다른 거는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의 아들 비하면은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거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아들을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를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이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 건지 모릅니다.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나를 지금 죽이고 있어.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두에 뭐라고 말하니까 어느 때나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이렇게 참 우리 참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첫 번째는요, 사랑이 없다는 거야.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공통점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없대.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잘못이나 실수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렇게 감싸주지 않느냐, 용납하지 않느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야. 묻지마 용서야. 묻지마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과 그리고 사랑을 같이 갖고 계셔요. 이거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묻지마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알았어, 없는 걸로 할게, 그냥 덮어, 이거 아니에요. 용서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거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지, 그냥 묻지마 용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나? 죽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기도해서 그냥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병든 사람 오라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딱 고쳐줘야, 우리 박재국 목사님을 모셔야 돼. 딱 보여줘야, 그래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가? 아니면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고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여줘야, 와,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럴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본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저는 교회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고민하는데 여기에 답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대충 사랑이 아니에요. 뭐 묻지마 용서 이런 사랑 아니에요. 뭐 에로스 이런 거 아니에요. 필로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필로스 사랑, 에도스 사랑 뭐 이런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능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나오지 않아요.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이에요. 영적이에요. 인간의 뭐 에로스 사랑으로 필수 사랑으로 우리 친구로서의 의리 그런 의리는 깡패들도 가져요. 서로 깡패들도 목숨을 주고 받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익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것을 내가 대신 감당해주는 이런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영이에요. 이거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영적인 사랑. 그래서 이거는 뭐 에로스나 필로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아가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로 표현을 하죠. 우리 이성간에 사랑할 때도 정말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냥 에로스를 뛰어넘는 거죠. 정말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정말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또 친구 간에도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왕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아들이었지만 옷을 벗어주고 네가 왕이 된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주고 지지해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은 정말 그냥 보통의 우정을 뛰어넘는 정말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친구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주는 그런 사랑인 거죠. 상대의 허물과 연약함을 내가 대신 담당해주는 그런 사랑인 거죠. 물론 그래서 에로스나 필로스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능력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 이것은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능력이 나오고 권능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이런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너희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세계로 향하는 교회 청년부 안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리고 침례를 주는 거, 이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제자에 합류하게 되고, 이 제자에 합류되면서 그 사람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의 무리가 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 하루에 3,000명씩 제자의 무리가 막 늘어나는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세계로 향하는 교회에 넘치고 또 우리 세계로 향하는 교회의 청년부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죽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그 이제 죽기 이제 전날 물을 떠다가,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다 일일이 씻겨줘요. 갑자기 예수님이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가 갑자기 제자들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는 당황스러워가지고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면 내 온 몸을 다 목욕시켜주세요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막 퍼져간다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을, 제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이 제자가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태우 목사님 이제 저 민도로 우리가 성역 공부도 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그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우리가 또 제자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또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고 이 일을 계속 퍼뜨려 가야 되는 거예요. 퍼지고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막 일어나. 이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잖아요.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라고 다 구약 성경부터 쫙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마음이 부글부글, 어떻게 해야 저 스데반을 죽이나 막 부글부글 그래. 그러다 이 부글부글 하는 게 이제 도에 차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돌멩이들이 막 스데반한테 날라와요. 돌이 여기 맞고 그냥 튀겨나가고 막 터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무릎을 꿇고 그 와중에 무슨 정신이 있길래 무릎을 꿇었겠어요. 막 돌에 우리는 돌 하나만 맞아도 뭐 정신이 없어 그냥 쓰러질 텐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 그 와중에 하나님께 경배를 해. 하나님께 경배를 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잔다는 말인지 죽었다는 말이죠.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스데반은요 그때 봤어요. 믿음으로 봤어요. 이 중에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 중에 변화돼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나처럼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나온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런 믿었어요. 스데반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대로 그 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데 주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중에 물론 또 주님께서도 한 번 더 나타나셨죠. 그런데 이 스데반 사건이 이 사울이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사건이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이 스데반의 죽음 사건은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사울이 계속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돌로 쳐 죽이는 저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했어요.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이 너무나 불쌍했는지 아니면 스데반을 위로해주기 위해서인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봐라, 저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보통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보통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에는 예수님이 기쁘셨는지 또 위로를 해주기 위함이었는지 나 닮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나를 닮은 사람이 나왔구나. 그래서 기뻐서 일어나셨는지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어요. 봐라,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외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도 흥분하셨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앉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스데반이 일어나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랑은요 교회의 기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거 체크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너 이 사람들보다 나도 사랑하냐? 3번 확인하십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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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세계로 향하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향하는 교회 목자를 통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사랑을 이어받아 이제 또 우리 박태훈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이 세계로 향하는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될 터인데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제자인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우리 안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서, 이 사랑은 영입니다. 이거는 영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뀔 것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바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미래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을 보고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우리 다 죽이는 사람인데요.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택했어 할 때 아나니아는 아멘 믿고 가서 기도해 줬어요. 아나니아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 중에는 회개하고 나처럼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죽었고, 그의 믿음대로 그 안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랑의 형제자매들, 사랑에 사로잡히고 사랑에 매여서 사는, 오로지 사랑을 목표로,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이 사랑을 향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영입니다. 영적이에요.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해요.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 나가서 죽었던 그 사람 일기에 그게 있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모든 것은 다 버려도 괜찮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교사 나가고 죽었는데, 영원한 것,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에 만들어내는 그 사랑 가운데 가고 사랑 속에 잠겨서 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이 아직 없는가, 왜 나에게서는 이런 사랑이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